좋은 땅 초동부 렘넌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함께 초동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음 지켜야 할 약속이 있대요. 첫째, 성경책, 기도수첩,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둘째, 예배 시작 전에는 본문을 읽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셋째, 매주 부모님과 또는 선생님과 함께 미션을 포럼하고 나와 가정과 학교, 교회, 또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지금부터 4월 19일 초동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예배드려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유행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의 초등부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서 30배, 6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초등부 렘넌트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설라영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과 슬픔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일 초등부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일 초등부들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다음에 함께 우리 모든 친구들이, 모든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라영 전도사님께서 인생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또 우리 렘넌트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한 거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기준이 되어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좋은 땅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온라인 개학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모든 초등학교가 다 같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 강의를 듣는 줄 알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개학식만 하고 끝났다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들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또 학교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또 우리 주일 학교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또 일요일 예배로 또 토요일 예배로 함께 하고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공부를 배워가는 우리 좋은 땅 초등부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지난 주간에 도서관을 갔다 왔어요. 도서관에 갔다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문을 안 연대요. 전사님이 서점에서 책을 막 사다가 이 책은 꼭 빌려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도서관을 검색을 했어요. 보니까 도서관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빌릴 수는 없지만 오늘 전사님이 예약을 하면 내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책을. 그러면 거기 앞에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전사님이 예약한 책들을 딱 바로 줘요. 전사님이 가서 검색하고 찾아보는 게 아니라 예약한 책들을 앞에 딱 준비해놨다가 설라영 씨 맞으시죠? 이렇게 하면 책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광주에 도서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전사님 보고 싶은 책이 여러 군데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한 군데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근데 이렇게 전사님 시간도 있고 또 이 책은 꼭 보고 싶어서 전사님이 2군데 도서관을 이렇게 딱 결정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 군데는 전사님이 맨날 가던 곳이었어요. 자주 가던 곳, 좀 익숙한 곳.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가면 금방 가겠다. 몇 시간 걸릴지 몇 분 걸릴지 다 알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도서관은 전사님 처음 가본 도서관인 거예요. 거기 도서관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책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을 딱 검색을 하고 갔어요. 근데 전사님이 여기 갈 때는 여기 A 도서관, 아는 도서관, 모르는 도서관을 B라고 할게요. 전사님이 A 도서관 갈 때는 어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냐면 예전에 많이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 이쪽이 막히면 다른 길로도 갈 수 있겠구나. 전사님이 알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을 틀 수도 있고 안 틀 수도 있어요. 왜요? 전사님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사님이 이제 A 도서관에서 B 도서관 가는데 또 이게 교회에서 전사님이 검색한 길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 길 맞나? 내비게이션을 검색했는데도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엄청 고민했어요. 띵동 띵동 띵동.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안내해 주죠?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주죠. 다른 길을 검색합니다. 이렇게 해주죠. 그런데 전사님 내비게이션 틀고 가는데도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산 같은 데로 막 가는 거예요. 차가. 여기가 맞나 안 맞나? 전사님 고민했어요. 근데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준 대로 가니까 이 도서관에 딱 도착을 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은 언제 사용하죠? 혹시 저는 내비게이션을 잘 몰라요 하는 친구 있나요? 내비게이션은 뭐죠? 내비게이션은 길을 안내해주는 길 도우미 이렇게 번역한대요. 길 안내. 이건 영어고 한국말로 하면 길을 안내해주고 길을 알려주는 기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안내하려고 검색을 할 때는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는 길은 주로 검색하지 않아요. 무슨 길을 검색하죠? 내가 잘 모르는 길. 확실치 않은데 어떻게 가야 되지? 모르는 길을 검색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요. 지도도 있고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법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은 전사님이 이 A 도서관, 이 B 도서관 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알려줘요. 전사님 내비게이션에 보면 전사님 핸드폰 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 최단거리 이렇게 나와요. 가장 짧은 거리를 알려주는 거고 또 무료 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는 갈 수 있는 길을
먼저 우선으로 알려주겠다 이런 길도 있고요. 어떤 거는 큰 길 우선 이런 것도 있어요. 골목으로 가지 않고 저는 큰 길로 갈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근데 전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거, 전사님 이렇게 써요. 추천. 이게 이쪽은 길이 막힙니다. 이쪽은 좀 위험합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그거를 제일 좋아해요. 추천해 주는 도로. 그런데 왜냐면 전사님이 광주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전사님 만약에 청주에 예전에 살던 길을 찾았으면 아마 검색을 하지 않고도 잘 다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추천하는 도로를 검색해가지고 도서관도 가고 모르는 곳도 가고, 또 우리 랩런트들 신방하러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면 친구들 집에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 길을 안내할 때는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예일교에서 출발하는지, 우리 집에서 출발하는지, 아니면 A 도서관에서 B 도서관을 가는지,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길이 결정돼요. 또요, 검색을 하죠. 어디로요? 목적지,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도착하고 싶은 곳 딱 검색을 해요. 그러면 띵동 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이것도 알려줘요. 띠링 띠링 띠링. 이곳은 60km로 달려야 되는 도로입니다. 속도를 위반하지 마세요. 또 신호를 위반하지 마세요. 어기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알려줘요. 내비게이션이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 많은 일들, 목적이 있지만 전사님이 오늘은 이렇게만 정리를 해봤어요. 왜요? 전사님은 모르는 길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요, 인생 내비게이션. 인생을 뭘까요? 전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비게이션이 있대요. 모든 사람에게 길을 알려줘야 하는 역할, 길을 알려줘야 되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게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전사님 모르는 길을 찾아보듯이 성경에도 이렇게 장절로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 길에 대해 설명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으로 가는 길을 설명해줘요. 많은 사람들은 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아무리 검색해봐도요,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해놓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람들이 전사님이 A 도서관, B 도서관 갈 때는 다양한 경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 추천을 받아서 갔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에 이르는 이 길에는 다양한 경로가 있지 않아요. 딱 하나, 유일한 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A 도서관 갈 때는 이쪽 길로도 가고 신호등 없는 길로도 가고 고속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방법이 딱 하나, 유일하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설명해요.
부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나도 믿고 내 주먹도 믿고 하면 되지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바울은 설명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인생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마귀, 사단, 죄, 또 어디에 있었죠? 지옥 가운데 있었어야 해요.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물로 받았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위치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배경은 지옥이 아니에요. 죄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항상 이곳을 검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목적지, 하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 끝에는 강건하면 10편에는 사람이 너무 튼튼해서 잘 살면 80이요. 또 요새는 100살, 120살도 살죠. 근데 그 이후의 끝에는 꼭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목적하며 살아가고요. 이 땅은 여행이에요. 그래서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는 어떤 방향과 어떤 속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힘을 갖추게 할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해요. 조은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분명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들을 때가 있고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요. 저 친구는 내 마음에 들지도 않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밉기도 하고요. 또 나는 우리 집도 싫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에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딱 주고 네가 알지 못하는 길 알아서 찾아와.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인간은 원래부터 본질상 마귀에게 잡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버리고 살아야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어떻게 살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지 알아가고 또 이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딱 쳐서 검색해 매일매일 확인해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요유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맨 마지막에 있는 계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요. 전사님 성경엔 신약성경 398페이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가장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얘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가장 복이 있대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도 이 축복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전산 성경에는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주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 있는 사람. 또 이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대요. 왜요? 이 성경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런데 그 구원이 다양한 길 아니라요. 딱 하나. 이 길은 비용도 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누가 붙잡냐면요. 읽는 자, 이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다윗과 같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 왜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서 이 길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가 엄청 중요하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또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하면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에 전사님이 미션을 냈어요. 이번 주간에 하루 한 장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전사님이 우리 랩런트들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내려고 하다가 딱 하루에 한 장. 잠언 월요일에 며칠이죠? 다음 주 월요일 며칠이죠? 4월 며칠이에요? 20일. 그럼 월요일에는 잠언 몇 장을 읽는 거예요? 20장을 읽는 거예요. 화요일에는요? 며칠이죠? 20일이니까 21장 이렇게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장씩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왜냐면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또 세상 공부를 정복하는 우리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어서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14절 15절에 이 성경은 언제부터 알아야 한대요?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전사님이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어릴 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렘넌트들이 되면 너무너무 멋있겠다. 그런데 전사님 저는 너무 어린데요. 아직 초등학생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바울과 디모데, 또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 또 전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다녔다고 표현하는 것은 전사님 3살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전사님 엄마의 말로는 3살부터 교회를 갔대요. 엄마 손을 붙잡고 전사님이 많이 맞았대요. 왜 맞았을까요? 잘해서? 말을 안 들어서? 강대상 이렇게 여기를 강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전사님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강대상을 뺑뺑 돌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교회, 전사님 여기 예일교회 말고 예전 전사님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교육관에 들어가가지고 옷걸이로 엄청 많이 맞았대요. 그런데 전사님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근데 한 몇 번을 맞았더니 의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요. 전사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전사님 어머니께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전사님 이 성경이 재미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잼, 핵노잼. 재미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해요. 이것도 아니고 함이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전사님이 힘이 없었어요. 옷걸이로 때리는 엄마 앞에서 힘이 없었어요. 왜냐면 전사님 엄마는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이 성경에 인생 내비게이션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엄마랑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전사님 생각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분명 이거 성경 읽었던 건데 이런 말씀이 있었네. 전사님이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또 전사님 동생도요. 전사님 동생은 저보다 조금 힘이 세서 반항했어요. 난 성경을 읽지 않겠다. 엄마 많이 읽어라. 나는 읽지 않겠다. 그랬더니 전사님 엄마가 전사님 동생에게 핸드폰을 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전사님 동생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누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전사님한테 한 번도 얘기해 준 적 없어요. 전사님도 전사님 동생한테 야 성경 진짜 재밌어. 대박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 적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 지금 와서 왜 엄마가 성경을 전사님과 그렇게 같이 읽었는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전사님 확인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장이지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 외할머니, 외조모가 외할머니죠. 외조모, 또 너희 어머니로부터 있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간 거야.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거 너희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이어진 거야. 이 믿음이 지금 너에게도 심겨져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머님들이 있는 거 너무너무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배경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 인생 내비게이션을 옆에서 바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 저는 외할머니도 안 믿고요. 엄마도 안 믿는데 저만 믿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목사님이었고요. 디모데는 우리 렘넌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혹시 디모데 같이 외할머니나 어머니에게 믿음을 물려받지 않았더라도 목사님들 또 전사님 있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 아들, 내 딸, 부모님처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의 비밀을 충분히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딱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요.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좋은 땅 초등부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사님 이번 주간에 이 미션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렵지만 또 어리지만 어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사님이 설명을 잘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 내비게이션이 성경에 있음을 사람들은요 몰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는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 종이에 하나님이 있어. 내 주먹이나 믿고 내 돈이나 믿고 내 하버드 갈 거야. 내 똑똑해지 내 성공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른 내비게이션을 전달해 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이 되도록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과 믿음과 은혜 주옵소서. 이번 주간 또 평생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위에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이경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말씀만을 의지하며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군대가 되어져 237 나라를 살리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데 멋지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광고 안내입니다. 오늘은 초등부 예배가 영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지키셔서 귀한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4월 마지막 주로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237 나라와 선교사님의 현장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렘넌트들의 예배 참석 여부와 미션 수행 내용을 초등부 카톡방에 소통해 주시고 렘넌트들은 매주 드려지는 영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발송해 드린 주보에 예배 순서 중에서 제목 또 본문의 렘넌트의 미션 등을 스스로 기록하여 보고 이름을 기록하여서 5월 첫째 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